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 반드시 구원이라고 그러죠. 근데 예수를 믿자마자 받는 구원은 절대로 아닙니다. 대개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니까 다시 말하면 뭐 천국 간다고 하니까 믿자마자 천국 가고 천국이 확정이 되고 믿자마자 구원받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대상으로 썼냐면 이미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과 그 구원을 향해 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준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만 써도 다 이해가 되는 것이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기서는 너희는 누구죠? 순수 복음을 들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바울과 같이 또 초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때와 같이 순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고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이 구원을 경험했을 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런 것이지. 우리나라 상황에서 뭐 믿음의 골자나 핵심도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뭐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기 십자가를 지거나 또 자기가 행하기를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른 적도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가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바울이나 그 외에 사도들에게서 순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따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살기를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 살다가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하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죠? 이미 과거형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나도 그렇게 된 줄 알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이미 십자가의 삶을 살던 사람이었었죠. 자기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 따랐던 그와 같은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안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아보지도 않으신 분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었다니 해서 나 이미 죽은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전혀 다른 말씀이 된다는 거죠. 버린 적도 없잖아요, 자기를. 그러면 그걸 받아들였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로 살지 않아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자기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것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가 문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간 적이 있냐는 얘기죠. 적어도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이거 굉장히 크고 엄청난 의미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어떤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우리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죠. 육신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계획이나 앞으로의 확신이나 우리 육신에서 나온 모든 것이 다 내려놔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우리 육신에 왜
왜 그렇게 내려놔져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 타락한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것에 너무 이해가 너무 부족한 거죠. 자기를 잘 모른다는 거죠. 육신에서 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추방을 당했을 때 에덴으로 들어가는 문을 막아버린 것이죠. 다시는 생명을 얻을 수 없게끔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딱 없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겠지만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와 같은 길은 가인과 아벨에게 줬던 것처럼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그 길은 나타나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소유하게 된다거나 또 하나님의 은혜에서 살게 된다거나 뭐 이런 것을 결코 또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단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는 제시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이미 추방당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요. 그 생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생명이 대단히 끔찍합니다. 저도 예전에 십자가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저도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몰랐죠. 그게 얼마나 가증한 것이고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죄된 것이고 이걸 잘 몰라요. 그 안에 있었을 때는. 그리고 선한 생각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고 어렵게 살고자 하면은 그게 선이고 의인 줄 알게 되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려고 하면은 마음이 양심에 괴로워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참 잘했다. 자기를 칭찬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도 여전히 육신의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걸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죠. 행위로는 사람들은 의롭게 볼 수가 있겠죠. 사람들은 의롭게 봅니다. 또 다른 사람을 돕고 좋은 일을 많이 행하게 되면 사람들 그걸 선하게 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사람의 생명이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로 타고났기 때문에 그가 행하는 의와 선 속에는요, 이거 여기에도 간사함이 사실 들어가 있어요. 순수하지가 않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잘해주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거기에 대한 또 갚음을 생각을 해야 안 해요. 꼭 같이 갚아달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적어도 좀 아는 체도 해주고, 좀 뭐, 잘 먹었다는 인사도 좀 하고, 잘 받았다는 인사도 들어야, 줬다고 하는 그 보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무 좋고 선을 베풀었고, 그 다음에 희생을 해서라도 그 사람을 도와줬는데 아무 여기가 없으면 엄청 섭섭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행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을 해버렸잖아요. 그걸 다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자신이 선한 일을 행하고 바르게 살았다는 것으로 자기를 의롭다고 여겨버린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거짓이죠. 그런 거짓된 생각을 가지고 선한 행위를 하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행위 속에가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분께서 기뻐하시고 나를 받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그 안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것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대부분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자기 뜻대로 마음껏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거나 정죄를 하게 되잖아요. 그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말씀 좀 그것도 제대로 지킨 것도 아니고 지키려고 노력한 것이죠. 노력 좀 했다고 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좀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대단히 그 교만으로 본다는 거죠. 나은 것은 하나도 없는데. 선한 일을 행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의도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내가 죽어서 좋은 곳에 간다든지 내게 상을 주신다든지 이건 우리만의 생각이지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만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풀어서 얼마나 강조를 많이 합니까? 목사님들이. 여러분들도 그러죠. 주일학교 가가지고 야, 너 이렇게 떠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 그것은 바로 그 거짓된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어떤 아이들을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두 손 공손히 모으고 기도하는 시간에 눈 안 뜨고 기도 열심히 잘하고 이런 아이들을 칭찬해주고 상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서 나온 거죠? 거짓된 사고에서 나온 건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기뻐하시거나 사랑하시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거 좀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다고 해서 우리는 내일이 잘 풀릴 것을 위해서 기대를 한다는 거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래 본 적이 없으셨어요? 그게 우리의 거짓된 사고에서 나온 거랍니다. 혹시 오늘 주 모임 있어가지고 가면은 아야 안 가고 싶은데 안 가면 또 내가 어떤 그 먼 일을 앞으로 꾸미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잘못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혹시 오신 분 계십니까? 이게 바로 잘못된 사고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죠. 그런 생각이 아직도 남아 있으면 안 오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안 오셔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오셔도 상관이 없고요. 오셔가지고 그 생각을 고쳐주면 잘한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오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오나 안 오나 상관이 없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나 안 들으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 사고가 벗겨져야 되는 거죠. 그게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로서. 하다못해 내게 하나님께 드릴 만한 물질이 있는데 이걸 안 주고 있더니 막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양심에 걸리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자꾸 이 헌금을 하라고 하는 식으로 말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죠? 양심에 걸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헌금을 하라고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단지 자기 양심에 걸렸었을 뿐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면에서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타고난 우리는 어떤 행위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거나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없으니까 계속 하셔야 되겠죠? 계속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영혼들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얼마나 거룩해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의 생명이 육신의 생명으로 행했다. 그럼 뭐죠? 그것은 또 하나의 죄가 된다는 거죠. 차라리 안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왜 안 하는 게 더 낫냐? 하면 그걸 가지고 자신이 복을 기대한다든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자부를 한다든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어렵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가져다주는 또 하나의 큰 하나님의 가장 미워하시는 것 있죠. 교만. 자기를 남들보다 더 낮게 여기는 거. 그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다 똑같은데, 다 같은 죄인이고, 다 같은 아담의 생명으로 타고난 부패한 자인데, 뭐 좀 다른 사람보다 의롭게 행하고 선하게 행한 것으로 자기를 남들보다 낮게 여기는 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서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아시죠? 그런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낫다고 여기는 게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아주 멀어진 자라는 거죠. 복음의 의미에서도 너무 멀리 있는 것이죠. 자신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게. 자, 일반적으로 예수 믿으시는 분들 한번 보시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다고 하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그분 안에서 살면 돼요. 안 그러면은 구원 받았으니까 더 열심히 그분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더 열심히 믿어야 된다. 봐요. 행위로서 구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 그분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TV나 보고 세상 낙을 즐길 수가 있어?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의 삶을 하면서 의롭게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곧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여전히 뭔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 말씀 아래 살아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 사고가 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육신의 타락한 사고라니까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냐 이거죠. 이 사실을 전부터 알고 계셨나요? 그럼 왜 억울해하지 않죠? 억울해하고 계신가요? 마음속에 있는 걸 제가 곁들여 보지 못하니까 모르겠네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눈에서 그런 거는 눈물이 막 나와야 정상인데 이미 알고 계셔서 그런가? 네. 진짜 억울한 일입니다. 왜 이 복음을 이제서 들었냐 이거죠. 아무리 내가 선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서 살려고 한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의로 여겨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미 그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불안하거든요. 여전히 불안하거든요. 여전히 진정한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교회 가서 기도라도 해야지 예, 안심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삶이 우리가 지금까지 속아서 살았던 삶인 거죠. 물론 자기가 속은 거죠. 같은 사고를 가진 다른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전했는데 그게 바로 아멘이 됐다. 그러면은 자신도 속은 거고 전하는 사람도 속아서 그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 것이죠. 물론 저도 그랬었고요. 나중에 십자가를 보고서 실제로 그분을 작게나마
경험하고 나니까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 전에는 아무리 이 갈라디아서를 보더라도요, 알지를 못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저는 다 됐다고 생각을 한 거죠. 구원도 받았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라. 예배 드리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을 해서 드리는 거라고 생각했지. 이건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마 여러분도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건 여전히 행위입니다. 여전히.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대청 먹게 하다가 잘 안 풀리니까 감사가 안 되더라고요. 감사가 안 되면서 알았어요. 아, 이게 아닌 것 같다. 된 줄 알았었는데 전혀 아닌 것 같다. 감사는요, 진짜 저 손가락질까지였어요. 입에서 욕도 나오고. 다 포기하고 여기까지 와서 이 험한 길을 여기까지 해서 와서 개척까지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이렇게 막 불평하고요, 투정하고 진짜 속에서 욕까지 했어요. 이럴 수가 있느냐? 정말 계신 거냐? 안 계신 거냐? 그런 상황을 경험해보지 못하면요, 자기의 존재의 본성이 어디가 있는지 파악을 잘 못합니다. 되게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실은 아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선하게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거든. 본래 선하고 본래 의로우면 그냥 살면 되는 거죠. 근데 선하게 살기를 힘쓰고 의롭게 하나님 뜻에 따라 의롭게 살기 힘쓴다는 얘기는 본인이 본성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일요일이라도 늦게까지 자고 싶고 교회 안 가고 싶고 그럴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러면 안 되자고 정신 번쩍 나서 얼른 자고 일어나죠. 그 이유는 뭐죠? 원래 그렇게 게으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자기 본성이거든. 그런데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이와 같은 사고가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이렇게 하다가 벌이라도 받지 않을까? 저주라도 받지 않을까? 하던 일에 잘못되지라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신이 번쩍 나서 들고 일어나는 것이죠. 굴고 가죠. 그게 다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믿음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증거했던 그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로 오셨고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용서해 주셨다. 이거 아는 것만 갖고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믿어가지고는 그 정도 믿어가지고는 절대로 우리 내면이 바뀌질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인생은 오직 예수로 믿는 것이 최고야 하면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어두운 곳에 가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거. 그게 뭐죠? 행위로서 어렵다면 어디를 한다는 것이죠. 아니면 뭐 감옥에 간다든지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대면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런 거. 아니면 병실에 가가지고 더 이상 삶의 희망이 없으신 분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수 이름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결국 행함으로 어렵다움을 얻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또 어떠신 분은 나이가 이제 다 드셔서 더 이상 젊은 사람들처럼 아주 활동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없으니까 조용한 외국에 나가서 주의 이름을 알지 못한 곳에 가서 거기서 그 마을 사람들을 섬기면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것. 이것을 자신의 최고의 낙으로 삼고 마지막 노후를 그와 같이 지내고자 하시는 분들. 이게 뭐죠? 행위로서 어렵다함을 얻으려는 것 똑같다는 것이죠. 근데 얼마 안 가서 곧 실망하죠. 사람 속에 있는 것은 다 똑같거든요.
여기서 만난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을 보고서 실망하듯이 처음에 만났던 그 사람 처음 만났으니까 서로 잘 대해주려고 하니까 착한 줄 알지만 오래 살다 보면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것도 똑같어. 전혀 다르지. 저도 네팔 사람들 처음에 섬길 때 얼마나 순수해요. 한국말을 잘 못해가지고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굉장히 웃고 그랬었죠. 말을 잘 못하니까. 못하는 게 웃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수하죠. 나중에 오래 사귀고 오래 알고 지내다 보면은 그들 속에 있는 것은 똑같다는 것이죠. 저는 그 네팔 사람들 만나게 되잖아요. 한국 사람들, 제가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함께 만나면 무서워서 만나기가 어려웠었어요. 또 데일지 모르니까. 또 거부당할지 모르니까. 진정한 복음이라도 전하는데 나를 내칠 길이 없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무서웠고 오히려 전혀 나를 공격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들을 만나니까 순수하고 좋고 이 깨끗한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새겨놔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다 가져지죠. 그런데 그때도 미리 얘기는 했죠. 이 사람들도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어요. 오히려 한국 사람들 훨씬 나아요. 그 무서운 한국 사람들 훨씬 나아요. 한국 사람은 정말 정도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사랑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눈치도 빠르고요. 머리도 좋고요. 그래도 가까이 지낼 만한 사람을 만나면 진짜 살만해요. 한국 사람들.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면들이 많아요. 정말 100에 한 명 찾기 진짜 어려워요. 그렇게 처음에 순수했던 사람들도 결국엔 다 자기 이기적인 마음과 생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뭐 배신 같은 것은 밥 먹듯이 하는 거고요. 그럼 무슨 양심이 별로 우리보다 훨씬 더 적어요. 양심이. 왜 그러냐면 좀 더 순수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양심에 대해서 조금 무딘 면이 좀 많았었어요. 제 경험상에. 아무튼 한국 사람들처럼 약삭 빠르고 또 눈치 빠르고 조금 안 좋을 것 같으면 금방 그걸 또 해결하기 위해서 또 찾아가지고 전화해주고 말해주고 문자 또 넣어주고 그러잖아요. 사랑해요, 고맙다고. 근데 그건 한국 사람들이 정말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른 풀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쪽은 그런 것도 잘 못하죠. 그러니까 잘 만나야 되죠. 잘 만나. 왜 언제 그렇게 그 사람이 편해지게 되냐면요. 그 사람이 반드시 자신은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그 사람과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자기 속에서 보고 깨달은 적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 쉽게 다가간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요. 괜히 근처에 가까이 갔다가는 공격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나서기 어려운 것이죠. 저는 가까이 해도 됩니다. 진짜예요. 예전 같으면은 제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그랬었는지 모르겠지만 십자가를 안 이후로는 제가 자신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가까이 해도 돼요. 비밀 다 털어놔도 됩니다. 그래서 소문 낼 것만 내고 안 낼 것은 완전히 막아버리죠. 가까이 해도 돼요. 저는 진짜 바닥까지 다 내려가 봤기 때문에 제 속에 있는 것을 다 봤기 때문에 다 봤다고 하는 조금 그러네요. 하여튼간 많이 봤기 때문에 제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제 자신을 선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거나 그 다음에 의롭게 행하려고 하거나 그런 가식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 자신을 속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화날 때는 그냥 화는 안 내요.
속이려 하지 않는다고 해서 화날 때 아무렇게나 화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는 내야 될 때는 꼭 분명하게 되죠. 그래도, 자기의 바닥을 보지 못한 사람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그 속에 또, 그 속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 점점 안 나오네? 잠깐만요. 예, 제가 껐네요. 예. 아무튼 우리의 존재는요, 자기 존재가 버려지지 않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은요, 다 무효입니다. 절대 안 변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말씀 한번 보실래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면 5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좀 지우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예. 이 말씀 분명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역사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면 어디 아래 있지 않다고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 율법은 뭐죠?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죠.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그런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그러면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기 위해서 힘쓸까요? 힘쓰지 않을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그게 율법이라잖아요. 그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하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죠? 이미 그분 외에 다른 신을 속에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행복이나 형통이나 이거 추구했어요? 추구하지 않았어요? 다른 신을 섬긴 거죠. 자기가 잘 되는 것을. 여러분 우상숭배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처상은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상숭배는 뭐라고 그랬죠? 탐욕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속에 탐욕이 있으면 뭐라고 그랬죠? 그게 우상숭배라고. 그러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성령 받았다고 하신 분이 여전히 그 안에서 살기 위해 힘쓴다고 한다면 결국은 지킬 수 없는 법을 지키고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자, 우리가 그렇게 중요시하게 된 주일성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주일성수 하려고 힘쓸까요? 힘쓰지 않을까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주일성수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날이 주의 날이 되고 어디서든지 주의 날과 같이 살 것이니까.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죠. 그날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성령의 인도함 안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이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 구약의 유대인들이 지켰던 거 아닙니까? 안 지키게 돼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자유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일성수라고 하는 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냐고요.
안 돼. 주일은 꼭 교회 나가서 예배드려야 돼. 이건 성령의 인도일까요? 아닐까요? 육신의 영의 인도겠죠. 타락한 영의 인도함이겠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 좋다고 여기는 것을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때 우리 선교나 전도 같은 거 얼마나 선한 일이에요. 세상에서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뭐죠? 영혼 구원이라고 그랬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기다가 목을 매달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영혼들을 구원코자 하는 거. 이게 뭐죠? 율법 안에서 사는. 그게 어떻게 성령의 인도예요? 그와 같은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행위로서 그분의 뜻에 합당해 살려고 하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성령의 인도가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율법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적어도 율법 아래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자신이 말씀대로 살면 그것 자체가 의롭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 이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뿌리로부터 죄인의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한 것 아닙니까? 죄인은 뭘 해도 죄가 되는 건데 아담의 그 죄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의롭게 되냐 하는 얘기죠. 근데 그것을 모르니까 깨닫지 못한 거죠. 그조차도 깨닫지 못했는데 무슨 그런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 자기 존재의 죽음을 뭐 부인하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 존재의 죽음을 경험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뭐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자꾸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건 성령의 인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 복음 안에서의 삶의 실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영적인 일들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정상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결코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을 때는 언제 가능할까요? 자신은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이고 스스로 자신의 믿음으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만이 성령 안에서 자기 존재를 본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를 행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바닥을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런 사고는 아예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저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냥 따라만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던 결과가 여러분 여기 인제 오셔가지고 자유를 많이 누리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 내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아직 뭐 완전한 자유 속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맨날 교회 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이와 같은 것에 붙들려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걸로 이렇게 여겼었는데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이제 알았고 나는 그것을 행해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와 같은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오늘도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겠죠.
여기서 제 말 듣고 새벽 기도만 안 나고도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죠? 음. 새벽 기도만 안 나가도. 안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열심히 믿고자 하는 마음이 속에가 있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게으름 피면서 믿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마음에 쫓겨서 새벽에 분명히 가게 돼 있어요. 또 그 교회 목사님들은 새벽에 와야 진짜 성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평생 거기에 매여서 다녀야 되잖아요. 싫어도 가야 되고, 아파도 가야 되고, 죽어도 교회에서 죽어야 영광될 것 같으니까 가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 듣고 안 가도 되잖아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한 사람도 저한테 고맙다고 얘기하는 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을 안 보면 얼마나 마음에 쫓겨요.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이렇게 멀리도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리 그래도 말씀은 봐야지 하면서 지금도 보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안 봐도 아무렇지 않죠? 아유, 얼마나 자유로워요. 근데 왜 고맙다는 인사 한 번 안 하냐 이거지. 근데 제가 예수 안에 사니까 이렇게 자유케 해드리잖아요. 저도 자유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유케 해드리잖아요. 그게 진정한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니까. 말씀을 가지고요. 그런 걸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면서 막 너무 좋고 기쁘니까 예전에 살면서 벗어나서 진정한 믿음 안에 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제가 보고 싶어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표정을 보면 전혀 안 그런 거. 그러니까 이분들이 말씀을 잘 못 듣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나 같으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너무 뭐 그 시간이 기다려질 것 같고 저를 보면은 막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표정이 없는 거 보면 못 알아듣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절대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의 부담을 갖는다든지 또 뭔가는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죄인이어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않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율법 안에 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뭐 때에 대해서 반드시 교회를 가야 된다든지 뭐 이럴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든지 아유 내가 기도를 안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아유 내가 내 자신을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내게 벌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일이 없어진단 말이죠. 오히려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죠? 그냥 감성으로 받죠. 주의 인도하심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잘만 대처해서 잘 이게 일을 잘 마무리 잘해야지. 이렇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두려워 막 떨죠. 내가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일이 내게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막 두려워해서 아예 다시 전에 교회로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아직 성령 인도 못 받는 거라는 거죠.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의 율법 안에 여전히 살고 있으면서 성령의 역사 운운하시는 분들 다 거짓입니다. 뭐 최근에도 뭐 어떠신 분이 저를 만나가지고 인조의 말씀 너무 좋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또 옆에서 다른 사람은 아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와 같은 사역은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귀신 쫓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알아야 돼요. 한 군데. 요한복음 14장 3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여기서 일이 이루어진 것은 뭐죠?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죠.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한 이후에는 너희와 이제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더 하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혹시라도 다른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또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랬죠.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세상 임금 누구죠? 여러분 뭐 그냥 아시겠죠? 사단이죠. 사단의 역사.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습니다. 사단이 왔는데 왜 관계할 것이 없죠? 육신에 대해서 죽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육신에 대해서 죽는 게 뭐냐?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자, 여러분 그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잘 알고 있어요. 사단의 역사야. 귀신의 역사. 악령의 역사. 뭐 거의 같은 얘기겠죠. 자, 사단의 역사는 언제 끝쳐질까요? 육신대로 살기를 멈췄을 때 끊쳐지는 겁니다. 육신대로 살기를 멈췄을 때. 사단은 어디까지만 자기의 권세를 부릴 수가 있죠? 땅에 속한 사람들까지만. 육에 속한 사람들까지만 자신의 권세를 부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육신대로 살지 않겠다 하면은 사단의 역사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다시는 그를 믿는 자들은 육신대로 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가 그 심판을 받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으로. 그럼 여러분 속에 더 이상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육신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죠?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함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한다는 거죠. 자기 생각에 좋다고 여기는 대로 행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만 할 때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육신대로 살고 계시지 않죠? 그러니까 아마 사단의 역사도 없을 겁니다. 양심은 찔리죠? 그러니까 가끔씩 역사하는 거죠. 우리 속에는 육신이 충동질돼서 여러분 그 예전에 그 꼬랑 아시죠? 그쵸? 꼬랑. 예전에는 집들 바로 앞에가 다 이런 꼬랑이 있었잖아요. 시궁창.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로 흐르고 좀 오래되면은 위에는 맑은 물, 아래는 아주 말할 수 없이 그냥 새카만 그 찌꺼기들이 아래가 깔아앉아 있죠. 한번 휘저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엄청나게 올라오는 거죠. 우리가 마치 그것과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고 우리의 본질은 타락해버린 아담의 생명 속에 교만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그다음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과 이거 다 가라앉아 있는 거죠. 이게 평상시는 좋다가 누군가 갑자기 싸우거나 다투거나 그다음에 이권을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속에 있는 것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겉에 물이 이게 아래가 이렇게 오염물질이 깔아앉아 있고 위에는 맑은 물처럼 보이지만 이건 맑은 물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의 존재의 본성이 바로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요, 사람들에게는 옳게 보이려고 하고 자기 속에는 까만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예쁘게 꾸미려고 하는 사람은 예뻐서 그럴까요? 안 예뻐서 그럴까요? 안 예뻐서 그럴 수도 있고 더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탐욕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죠. 그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그걸 깨달아서 그걸 버려버린다는 거죠. 육신대로 사는 것을. 본인이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해버리면 믿음을 안 가진 사람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얼마나 편한 줄 아세요? 그게 곧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자기가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만 살려고 하거든요. 그게 율법 안에 갇힌 자예요. 자유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얘기일까요? 됩니다. 그냥 살아보세요. 아무렇게나 살아보세요. 일단 허물어 보시라고. 아무렇게나 막 살다 보면은,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비로소, 믿는 자의 희열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절대로 이래서는 안 돼라고 자기를 막아놓는 거 있죠? 그걸 허물어 버리시라는 거죠. 계속 그렇게는 안 사라져요. 일단 허물으시라고. 일단 허물게 되면 그로부터 대단한 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뭐라고 했죠?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허물어 보시라. 그래 봤자 나는 죄인이니까. 그렇게 살아도 죄인, 그렇게 살지 않아도 죄인이니까 허물어 버리라, 자기의 경계를. 나는 꼭 이렇게 살아야 돼. 이 경계를 허물어 버리라. 육신으로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내가 그분께 충성된 삶을 산다 하더라도 내 존재 본성은 죄인이니까.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허물어 버리라는 거죠. 일반적 교회에 나가시면서 꼭 모임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가시던 분들은 여기 오셔가도 똑같이 그러네요. 여기 오셔가지고도. 오시겠으면 제가 한번 몇 번씩 안 나오라고 말씀까지 드렸어요. 그죠? 허물어 버리라. 좀 나오지 마시고 허물어 버리라는 거죠. 이건 절대 안 돼라고 내가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쳐놓은 그 삶의 경계를 넘어가 보시라는 것이죠. 그래야 자기 존재의 본성을 보게 됩니다. 본인이 이제 안 하면은 그분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야 되겠죠. 그분께서 우리 자신을 깨뜨리기 위해서 일을 만나게 하시겠죠. 그래서 전에는 알지 못했던 내 속에서 그냥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나도 별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완전한 자기 바닥까지 내려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냥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고 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굉장히 점잖하고 곱상하게 하신 분들 계시죠?
저도 원래는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도. 말을 투박하게 한다고. 근데 저도 잘 몰랐는데, 저도, 예, 제 녹음을 한번 들어보니까 진짜 투박하게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어디 뭐 청파교인가 김규성 목사님 하는 얘기 딱 들어보면요. 이분은 완전히 엘리트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음. 그 정도로 제게는 제 말이 투박하게 들리는 거예요. 투박해야 정상인 겁니다. 전 본래 그렇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완전히 선을 딱 그어놓고 나는 목사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그 틀 안에서 얼마나 갑갑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제 말씀드린 지 1시간 정도 됐으니까 우리 좀 쉬셔야 되겠죠.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쉬겠습니다. 10분 정도. 사단의 역사는 언제까지라고 그랬죠? 어디까지라고 그랬죠? 육신까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신대로 살지 않으면 되는 거죠. 육신대로 행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뭘 명하셨죠? 자기를 부인하라고. 육신대로 살기를 부인해 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은 자기가 살기를 멈추는 것이죠. 십자가는 죽음을 얘기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뭐죠?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이지. 아우, 쟤는 내 십자가야.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 때는 굉장히 힘들지만 내가 참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억누르는 거지. 십자가가 아니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나요? 그게 아니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자신의 죽음을 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마땅한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누군가 나를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일로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를 죽은 자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안 계시니까 나를 이끄신지 어쩐지 모르잖아요. 몰라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완전히, 심판을 받아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육신대로 살기를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인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첫 번째, 행위로서,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거 잘 안 나오니까 다른 걸로 바꿀게요. 자기 행위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이게 육신의 일일까요? 믿음의 행위일까요? 육신의 일입니다. 전에 여러분 이렇게 사셨을 거예요. 그건 육신의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뭔가 행위를 통해서 복된 삶을 기원하는 것.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복받는 삶을 살아. 그렇게 해서 그 행위를 행하는 것. 그게 육신의 일이지 믿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응답 받아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려 하거나 안 그러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살려고 하거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겠다거나 이런 것은 전부 육신의 일이죠. 왜 육신의 일이죠? 자기가 옳다고 여겨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일이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 사단의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당연히 있지. 당연히 있으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처받아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예, 또 뭐 이권을 가지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나타났잖아요. 한 교회 안에서 뭐 두 군데서 뭐 예배를 드린다든가 이런 일. 예배는 드리는데 서로 만나면 싸우고
아주 희한한 광경들이죠. 근데 육신 안에서 살면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한쪽은 제대로 되고 한쪽은 성령의 역사, 한쪽은 사단의 역사고 한쪽은 성령의 역사일까요? 둘 다 사단의 역사죠. 왜요? 육신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성경을 뭐 많이 외운다든지 많이 읽는다든지 오랫동안 성경만 묵상한다든지 기도를 오랜 시간 한다든지 그걸 통해서 믿는 자로서의 어떤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건 육신의 일이지 믿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선교적 삶이나 다른 사람을 봉사하고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일까요? 육신의 일일까요? 육신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항상 다툼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서도 그러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도 항상 그런 것이고. 이런 다툼이나 싸움이 없다 하더라도 여전히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죠. 아까 저처럼 투박하게 말하지 않고 사람들 듣기 좋게 일부러 말한다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점잖게 말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본래 육신의 본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를 잘 보이려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죠. 지금처럼 안 했죠. 예, 우리 다 같이 은혜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꾸며서 말을 하잖아요. 다시는 그런 가식적인 삶을 살지 않죠. 다시는 그런 율법적 삶을 살지 않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얘기는요, 다시는 육신대로 또는 율법 안에서 살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 살면서 뭐 사단의 역사 운운한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자,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서 나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그 사람이 육신대로 그냥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들어오고 계속해서 그는 사단의 역사 가운데 살게끔 되어 있어요. 아니면 귀신의 역사 가운데 살든지. 또 사단의 역사 중에서 가장 강력한 역사가 뭐죠? 혹시 아시나요? 사단의 가장 강력한 역사. 광명의 천사로 꾸미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꾸미기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보기만 해도 은혜스러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와 같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열심으로 행하게 되겠죠. 전적으로 선하게 행동을 하고요. 옳은 삶을 힘쓰고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행하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신의 인위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서 모든 힘쓰는 일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힘쓰고. 광명의 천사라는 것이죠. 육신 안에서 행하는 그게 사단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 볼 줄 아셔야 됩니다. 단지 어느 한 사람에게 귀신의 역사가 임해서 좀 정신질환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그걸 고치기 위해서 이것만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면은 귀신의 역사가 없는 걸로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 귀신 쫓는 데는 귀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자, 어떤 사람에게 귀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날까요?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누구에게 많겠어요? 뻔하죠.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항상 악령의 역사는 있기 마련이죠. 지나치게 염려를 하는 사람, 지나치게 걱정을 하고요. 지나치게 분과 화를 내는 사람, 이런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왜 들어갈까요? 자기하고 비슷하니까. 귀신이 자기하고 비슷하니까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 제발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할 상황에서 염려 안 하는 겁니다. 염려가 안 되는 상황에서 염려 안 하는 것은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정말 그 막 가슴이 타들어가고 목이 말라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 붙들고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육신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사단이나 그 다음에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지.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계속해서 기도를 한다거나 괴로워서 기도하고 염려스러워서 계속 기도하게 되면 귀신이 탈 일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 귀신이 많을까요? 기도원에 많을까요? 혹시 기도원에 계신 분들 이 말씀 드릴 때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그 사실입니다. 그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의지가 강하니까. 육신의 의지가 강한 곳에 귀신의 역사가 많은 거예요. 한 집안에서도 육신의 의지가 강한 사람이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거기 있게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이 너무 강하다 그러면 엄청 강하겠죠. 그러니까 평안할 날이 없겠죠. 두 사람이 강하면 너무 강해가지고 부딪힐 일이 많을 거니까. 그게 그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기를 거부하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나의 주님은 그분이야. 그분께서 인도해 가시겠지. 그분께서 그분이 원하신 일을 내게 이루실 거야 하고 그냥 그분의 뜻을 믿어버리고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라지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혹시 들었던 사람이라도 사라지게 돼 있는데 대개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잘 못하죠. 지나치게 염려가 많아서 그 염려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더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나는 죄인이니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오히려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더 그런 역사가 없어지는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뭔지를 잘 몰랐죠. 율법의 말씀으로 여기게 되면은 더 역사가 많이 나타나겠죠. 귀신의 역사가. 아니면 사단의 역사가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 중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있다 하더라도 떠나가게끔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사람 중에서 이렇게 하면 되게 귀신이 잘 나간다고 그러죠. 본인이 그 귀신과 함께 살기를 더 이상 원하지 않으면 떠나가. 본인이 난 너하고 이제 더 이상 같이 안 살 거야. 그리고 나는 진리를 따라갈 거야. 이렇게 하면은 떠나간대. 왜냐하면 진리 안에서 같이 못 사니까. 그렇지 않고 쫓아낸다고 해서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하게 되면은 항상 다시 들어오거든지 언제든지 다시 역사 속에 들어가든지 그러는 겁니다.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여러분께서 육신대로 살기를 더 이상 거부하시게 되면 그 순간부터 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그의 노력의 역할을 하지 않으시려면 육신대로 살기를 거부하셔야 된다는 거죠. 또 율법대로 살기를 거부하셔야 된다는 거죠. 나는 분명히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아니야, 나는 꼭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것이 다 허물어지지 않으면 그의 역사는 항상 나타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를 용서하지 않는다든지. 물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냥 해대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게 이렇게 하냐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라는 거예요. 욕도 하고 그냥 감옥에 가지 않을 정도로만 때려버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다 발산시켜버려요. 자기를 가둬놓지 말라는 거죠. 나는 꼭 이렇게 살아야 돼. 가둬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죄인이고 아니어도 죄인인데 왜 꼭 그렇게만 살려고 그러냐 이거지.
전도서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전도서 9장 2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뭐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드리지 않는 사람의 결국이 일반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래요. 육신대로 살아갈 경우에는. 똑같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원래 드릴 마음도 없잖아. 원래 우리 세대는 드릴 마음 없어요. 드려야 좋다고 하니까 드리는 것이지. 드려야 아무 일도 없고 복이 있다니까 그래야 드리는 거지. 그게 조금 더 오래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목사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사람의 말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진리는 제껴놓고. 진리는 그렇게 안 써 있잖아요.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일반이에요. 의인으로 살아도 똑같고 악인으로 살아도 똑같아요. 선하고 깨끗하게 살아도 똑같고 깨끗지 않게 살아도 똑같아요. 모든 사람은 결국 일반이래요. 우리 속에 심겨진 거짓이 뭐죠? 선하고 깨끗하게 살아가게 되면 죽어서도 좋은 데 갈 거라고 아는 거죠. 안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그렇습니다. 가장 악한 일이 뭐다고요? 이 땅에서 선하게 살던 사람과 악하게 살던 사람이 가는 데가 똑같다는 거예요. 잘 믿는 사람이 가는 곳과 잘 믿지 않은 사람이 가는 곳이 똑같아요. 나는 평생 살면서 선하고 깨끗하게 살기를 힘썼는데 아주 그냥 지저분하게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 가는 곳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악한 일이래요. 그래서 솔로몬이 다 헛되도다 그런 겁니다. 모든 게 다 헛되도다. 여러분이 육신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고 전도하기를 힘쓰고 교회를 세우는 데 힘쓰는 사람이나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나 가는 데가 똑같다는 거예요. 제발 좀 믿음 좀 제대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육신대로 살아가는 건 다 똑같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선하게 살면 분명히 결과도 다를 거라고 생각하죠. 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살면 복이 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살아보세요. 마음껏 살아보세요. 오늘부터. 진짜 저주가 오면은 안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살지 않아도 올 거였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살지 않아도 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생각에 선한 대로 살기를 멈추라는 겁니다. 나 꼭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의롭게 살기를 이제 멈추시라는 거죠.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이 믿음 안에 사는 것을 일단 제쳐놓고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해내버리라고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든 안 하든 똑같으니까. 차라리 할 말이라도 좀 제대로 해보고 살아야지. 예, 어차피 같으니까 선하게 살려고 힘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누구나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오직 그분의 손에 나의 믿음이 달려있고 그분의 은혜 안에 달려있으니까 그분 앞에 나가서 긍휼을 구하는 것이. 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죠. 내가 육신대로 좋은 뜻이 있어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어요. 응답이 돼가지고 그 좋은 뜻을 이루었어요. 사단의 역사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성령의 역사일까요? 세상 임금은 세상 임금이 세상 것을 주는 것이지. 물질을 엄청 추구해 보세요. 오나 안 오나. 대신에 엄청 오랫동안 강하게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옵니다. 왜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고 그랬죠? 주는 겁니다. 끝까지 버티고 달라고 하는 사람이 준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응답 받으신 분들 좀 있어요. 근데 어쩌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다 그럴 것처럼 또 선전을 하죠. 그래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죠. 그 사람 속에 있는 탐욕을 막 불러 일으키죠. 불처럼 일으켜가지고 쥐어찾게 만들고 그러면 다 잘못된 겁니다.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귀신의 역사지. 진리를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그거. 자,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이제 여기 있는데요. 예수를 믿는데 왜 구원을 못 받는가?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써 있는데 왜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못 받는 것인가? 왜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는 것인가? 성경에 분명하게 써 있죠.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다시 돌아가 볼게요. 5장 19절입니다. 이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습게요. 중요하니까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보면 금방 안다는 거죠.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더러운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죠. 내가 이익을 많이 벌려고 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반드시 뭐 그냥 끝까지 따져서 내 권리를 찾는다든지 이런 것들이요. 너무 집착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그냥 상식선을 넘어서까지 집착하는 것을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호색과 이거 뭐 잘 아실 것이고요. 우상 숭배와 우상 숭배는 오해할지 모르니까 제가 탐욕이라고 써드릴게요. 탐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나도 좀 가져봤으면 이게 다 탐욕이죠. 나도 좀 배워봤으면 이것도 탐욕입니다. 나도 좀 그렇게 돼봤으면 다 탐욕이에요. 뭐든지 간에 나도 좀 전도 좀 잘해봤으면 뭐죠? 탐욕이 아니에요. 나도 전도 좀 잘해봤으면 탐욕이 아니에요?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데 안 하네. 아니라고 하려고 그러죠? 탐욕이에요. 나도 기도 좀 잘해봤으면 탐욕이 아니에요? 막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의 기도를 듣고 나서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러니까 자기도 좀 잘해봤으면. 근데 본래 언어 능력이 좋은 사람이니까 안 좋은 사람이 있어. 그렇게 타고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노래 간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죠. 그런 거 안 해도 되죠. 예전 같으면 기도 잘하려고 여러분 쓰고 애우고 막 그러셨죠? 그랬죠? 네.
제가 원하는 것은 대답을 바로바로 잘해주시는 겁니다. 안 하는 사람들은 자꾸 감추니까 그래요. 나 그런 사람이라고 딱 열어버려야 되는 거죠. 이런 게 다 탐욕이라는 거죠. 잘 믿고 싶어. 아무도 몰라주는데 혼자서 열심으로 충성 봉사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그분의 영원한 데로 인도해 주시겠지. 이거 뭐죠? 탐욕이라는 믿음이 아니야, 그것은. 믿음은 말씀에 근거해야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죽음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 그분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 자기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그의 나라에 높은 곳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속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그건 탐욕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 다음에 술수와 술수. 어쩌든지 무슨 일을 하게 됐을 때 되게 만드는 거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게 술수라는 겁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되게 만드는 거.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술수까지는 안 쓰죠. 술수까지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내려놔 버리는 것이죠. 아닌가 보다. 그런데 끝까지 되게 만드는 것이 그 술수인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거. 분쟁과 시기와 분냄. 분쟁과 시기와 분냄.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당 짓는 것과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죠. 당 짓는 거.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만 모이는 거. 당 짓는 거. 불리함과 이간과. 항상 다른 사람과 나누죠. 이단과. 끝이 달라. 이단이라는 것은 뭐 믿음의 이단 이거 얘기하는 거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봤을 때 다르고 돌아섰을 때 다르고 면전에서 말할 때 다르고 혼자 있을 때 다르고 다른 사람과 있을 때 또 다르고 서로 말이 자꾸 바뀌는 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투기와 술 취함과 술 취한 것도 그래요. 술 취함.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 취해서 살아가면서 성령 받았다든지 믿음의 삶을 산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방탕함 뭐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와 같은 일을 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밑에 써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수 믿어도 천국 가요, 못 가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예수 믿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삶에서 행하면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들어갈 곳이기도 하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반드시 사는 동안에 그분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셔야만 됩니다. 이게 왜 나오죠? 육신대로 사니까 나오는 겁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예수는 믿는데 근데 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 다 무시해버리죠.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았다고 여전히 이 안에 산다는 거죠. 여전히 탐욕 가지고 잘 믿으려고 살고 복 받으려고 살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살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요 유업으로 안 된다고 써 있는데 너무 분명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잘못된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이 안에서 살고 있는 거죠. 말이 안 맞잖아요.
믿음이 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은 육체에 속한 자기 존재가 십자가에서 아예 죽어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죽고 위로부터 오는 새로운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받으면 이와 같이 행하지 않는다니까. 물론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완벽하게 살지는 않아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완벽하게 살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육신대로 살지는 않아요. 근데 안에 하나님의 생명, 즉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사람들은요, 지속적으로 육신대로 살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육신대로 살아서 선도 행하려고 하고, 의도 행하려고 한다는 거죠. 악한 일도 행하지만. 선하고 의로운 일에 힘쓰고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니까 본인은 오히려 이 육체의 일을 마친 사람에게서 가끔 나오는 어떤 육체의 일이 있는 것을 봤을 때, 저 사람 나보다 못하고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아니지, 그건 전혀 다른 거지. 참 믿음 안에 거해서 육체의 일이 가끔 나오는 것과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아시아만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육체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육체대로 사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 아직 제거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육신의 생명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심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의 자격이 믿음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육체일이 나오는 것이지. 이런 사람들은 보나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한다니까요. 죽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받아야 됩니다. 이 동안 사는 동안에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유혹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믿음은.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포기해버리는 게 낫죠, 믿음은. 그죠? 그리고 그냥 어차피 갈 거 다, 어차피 갈 거. 마음껏 살다나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사시는 게 오히려 좋을걸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시고. 예전과 같이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고 흐리멍텅하게 믿어서 사람에게 쫓겨다니고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아무것도 아닌 교회 건물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선한 자로 알고 의로운 자로 여기는 그 잘못된 믿음 안에 살면 계속해서 육신대로 살아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도 얻지 못하잖아요. 평생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한테 오지 않는다니까요. 육체대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분명하게 써있어요. 구원의 확신 이런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하는 경우는 너무 분명하게 딱 써있잖아요. 육체대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써있는 이 모든 게 다 뭐 때문에 나오는 거죠? 육신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음에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이건 여전히 살아있어서 언제든 여러분 속에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이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도 못한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비리적이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 싸울 수가 있지? 어떻게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을 수가 있고 서로 간에 불리함이 일어나고 서로 간에 다투고 서로 미워하는 일이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지? 여러분 의문 많이 가지지 않으셨어요? 있었죠? 여러분들의 교회는 되게 좀 평안했나 보네.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 많으면 평안해요. 또 교회에 교만한 사람들이 완벽하게 교만한 사람들이 많으면 얼굴에 티도 안 내니까. 하나님 영광 가린다고 티도 안 내니까 겉으로는 평화롭지만 안 그렇습니다.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에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죠? 육체가 버려지지 않아서 그런 거죠. 육신의 생명.
여전히 아담의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런 게 없을 수가 있어요? 믿음은 뭐냐면 자기 존재가 죽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시는 일입니다. 그 거룩한 생명을 받아야 거룩한 삶이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써 있으니까 앞으로 내가 음행이나 그런 거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이게 뭐라고요? 그게 율법 안에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는 게 육체의 일이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육체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힘쓴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 역사는 이와 같이 살게 된 우리를 보고 깨닫게 만들어서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죽음의 진리가 믿어지게 하옵시고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셔서 다시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영원한 삶에 해당하는 성품이 나오는 거죠. 베드로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죠? 신의 성품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신의 성품. 정말 여러분 속에서 믿는데 신의 성품이 나옵니까? 또 신의 성품 그러면 뭐 무조건 뭐 착하고 아름답고 부드럽고 또 뭐죠? 온유하고 잘 참아주고 끝까지 사랑해주고 이런 걸 또 신의 성품이라고 생각하시죠? 신의 성품은 아닌 것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그냥 지적하고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것처럼 아닌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그렇잖아요. 근데 신의 성품이 아닌 것은 아닌 것에 대해서도 온유해.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도 온유하다니까. 물론 참아줄 때는 참아야죠. 기다려줄 때는 기다려야 되죠. 그러나 이래도 저도 절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얘기해야 되는 거죠. 가끔 제가 여러분에게 가차없이 얘기하죠. 제대로 믿을 거 아니면 그만두라. 제대로 믿을 거 아니면. 뭐하러 시간 들여서 여기까지 와서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런 맞지도 않은 일을 뭐하러 계속 하느냐. 차라리 그만두라. 그만두고 자기 원하는 대로만 살다 가는 것이 훨씬 낫다. 그렇게 말씀해 드리는 거잖아요. 대신에 제대로 믿을 거면 말씀대로 그냥 따라가셔야 되는 거죠. 오늘은 믿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얻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육체의 일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절대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존재를 그분께 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시면 그냥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들이 점점 더 무너져 가고요. 부인되져 가고 내려놔지고 점점 약해져 가고 낮아져서 오직 그분을 구하는 때가 찾아오겠죠. 그리고 그분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 그분의 은혜 안에서 긍휼을 입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